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빗 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들들의 삶의 실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실제는 어떠했는지, 어떤 불가능의 현실을 당면하여서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믿음대로 구원의 그 은총을 입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삶의 실제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 아브라함과 요나,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성꼴을 통해서 당면한 불가능의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의 불가능의 현실은 100세 된 자신의 몸과 90세 된 사라의 그 태에 죽은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보는 모든 것이 캄캄한 어둠의 사망의 현실을 당면했었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당면한 불가능의 현실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이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망의 현실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요나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이기는 자의 공통점은 문제의 실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에 문제의 실상을 부인하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문제의 실상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실상에 대한 오감을 따른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없으면 그 실상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함으로 그 실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실존하는 실제가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그와 같은 불가능의 현실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개의치 않고, 영어 성경에는 considered not, 생각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그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그 모든 것이 그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생산할 수 없다는 이러한 불가능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그 죽은 것 같은 몸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은 것을 부인해버리는, 전혀 그거로 인해서 어떠한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어서 요나가 자신의 그 불가능한 현실을 부인한 부분은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우리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보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에서 자기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오감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이 캄캄한 어둠의 사망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은 오감을 따른 육신의 생각을, 너는 보이는 것이 사망이고 들리는 것도 사망이요 모든 것이 지금 사망이라, 이와 같은 생각을 마귀가 쏘지만 요나는 그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적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감을 따른 육적 생각, 마귀가 시험하는 생각, 그것이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그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숭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그 생각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온 인류와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온 인류를 성령 충만한 인류, 육적 오감을 따른 세상적 정욕적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신의 성품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완전한 인류로 만들어 주셨다는 영원한 언약의 은혜를 버리는 자가 된다는 이 비밀을 기록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인할 수 없는 오감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모든 것이 그 사망의 피를 보고 그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마귀가 쏘는 생각과 또 사망의 고통의 느낌과 입으로 맛보게 되는 흘러내리는 사망의 피, 냄새가 사망의 피의 냄새,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망의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부인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영어 성경은 despise인데 멸시했다, 부인했다, 무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의 모든 생각,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육적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좋은 집이나 뭐 좋은 옷이나 뭐 많은 물질적인 부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십자가에서 지금 그러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벌거벗겨진 예수님에게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그러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가난하신 분이에요. 또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도 세상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남들이 정말 보기에 박수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가난해지신 그런 십자가에서의 현실이고, 이 생의 자랑에 대해서도 물질이나 세상의 어떠한 뭐 자식 자랑이든 뭐 직장 자랑이든 무슨 학업 자랑이든 뭐 세상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가난한,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대해서 그야말로 가난하여 부끄러움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 마귀가 그와 같이 너는 이제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안목을 통해서나 완전히 가난하고 아무것도 너는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칠 만한 것도 없고 다 너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가난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이러한 마귀의 시험하는 생각, 이 모든 오감을 따른 육적 사람에게 마귀가 쏘는 이런 육신의 생각을 despise, 멸시했다, 무시했다, 부인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인 아브라함이나 요나나 예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 이들이 이 세상 육적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감을 따라 당연히 받아들이고 팩트라고 받아들이고 맞고 논리적이고 함정이고 과학적이고 틀림없는 그러한 이성적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고 행해야 된다고 보는 이러한 육신의 생각, 그러한 것들을 다 부인하고 멸시하고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적 정욕적 오감을 따른 육적 사람이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의 그 1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너와 내 대대 후손을 열국의 아비들, 곧 성령 충만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로 만들었느니라. 완료형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 전부터 온 인류를 육신의 생각, 그걸 전혀 할 수 없는 두려움의 마음, 부끄러움의 마음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마음과 하나님이 그시해주는 계시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육적 옛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는 완전한 사람들로
완전한 인류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세운 영원한 진리, 이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인류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 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 오감을 따라 좋다 나쁘다는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 선악의 생각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 중앙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과실은 예수님이 주는 성령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온유 양성과 충성과 이 신의 성품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신의 성품의 생각, 그런 거를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먹고 하나가 돼서 늘 주와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앙에 또 하나의 나무인 선악과 나무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느냐? 이 육신의 생각을 누가 주느냐? 그는 뱀, 마귀가 준 것이라고 성경이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이브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이같이 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육축, 들의 모든 짐승보다 가장 저주를 받아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저주한 장면이 나옵니다. 곧 이 육신의 선악의 생각을 주어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게 했던, 하나님이 육신의 선악의 생각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신의 성품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그와 같은 인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끔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아담과 하에게 육신의 생각을 쏘아서 그들을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한 것이 바로 뱀, 마귀라는 것을 성경이 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밝혀주신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몸을 입은 육신의 죄인들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선악의 판단의 생각, 이것은 지금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통한 영원한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이 뱀이 주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뱀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기업으로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완전한 인류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영원한 언약의 법을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부인하는 것이죠.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처음부터 곧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 죄인들인 우리들이 하는 모든 선과 악, 오감을 따라 판단한 이와 같은 생각, 이것을 할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육신의 죄인으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왔던 우리 첫 번째 우리 육적 옛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돼야 된다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 사는 새 사람, 성령 충만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1단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한
인류에 대한 완전한 인류를 만들어 주셨다는 영원한 진리를 보게 될 때 왜 이 현재 죄악 세상과 이곳에서 선악을 판단하며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지금 쫓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요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육신의 육적 현실, 불가능한 현실, 이것을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오감을 따라 생각하는, 마귀가 던지는 그 선악의 생각을 완전히 부인하게 하는 그러한 비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부인하는 실제적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육신의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완전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먼저 요나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녀의 언어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루어준 구원의 그 믿음의 실상을 선포했었죠.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지금 현실의 그 불가능한 실상을, 이와 같은 실상에 대한 그런 육적 생각을 기록했지만, 이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현재 그와 같은 실상에 대한 오감의 거짓된 헛된 생각, 마귀가 주는 시험하는 생각을 절대 부인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자, 육신의 생각이 전혀 없는, 곧 육적, 세상적 이 실상을 다 부인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심령 천국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완전한 자의 삶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와 같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선포했죠. 곧 영원한 언약대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하나님이다의 믿음을 늘 선포한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함으로 육적 사람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오감을 따라 하는 육적 사람의 생각과 그 두려움의 마음,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비밀의 성경적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비유로 감추어서 밝히신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비 곧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 승리의 열쇠의 비밀, 믿음의 열쇠의 비밀을, 나는 하나님이다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비유로 감추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에 비유로 감추어서 하나님의 인침을 이와 같이 믿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인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유로 감추어서 밝히신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건 비유로 감춰놓은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육적 조상인 아브라함은 죽어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영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들의 영이 주와 함께 낙원에서 지금 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그 영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육적 열국의 조상인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들어가죠. 바로 그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감춰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감추어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밝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이 누가복음 이 16장 22절, 30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곧 하나님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걸 말한 것이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곧 하나님이 가로되 아브라함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와 함께 낙원에서 그 완전한 자들의 영들과 함께 쉬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와 같이 비유로 감추어진 표현인 아브라함을 여기 지금 표현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하나님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7절도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곧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기 육적 세상에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곧 하나님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이 아브라함이 육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이 뭔가 하니 24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 때 아버지를 대문자 father, F로 대문자로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30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을 때 아버지 father를 소문자 F로 기록을 했어요. Father Abraham. 이것은 바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동등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육적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문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다가 또 소문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하나가 되는 육적 아브라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육적 아브라함은 하나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 F로 써서 성부 하나님, 소문자 F로 써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것을 재차 확인해 본 걸 말하는 거죠. 육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 아브라함으로 비유로 감춰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현실의 십자가의 죽음의 불가능에 대한 마귀가 쏘는 그런 육적 생각과 두려움에 부끄러움에 이러한 거짓 마음 이것들을 다 부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부분을 아까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despise 멸시하시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부인하셨다는 이 부분을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선포하시더니 이게 그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영원한 언약대로 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하나님이다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들의 언어로 선포하셨다는 비밀을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한 언약대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The Mighty God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장차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가 그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기록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바로 영원한 언약대로 예수님의 이름도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라, 하나님이라 하라는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첫 독생자로서 영원한 언약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또한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 구절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영원한 언약은 바로 하나님 표, 하나님 인침의 표를 우리가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동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표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한 나는 이거로 하나님, 그게 이러한 도식이 되는 걸 살펴보았어요. 곧 이것을 해석하는 이러한 도식적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A 이꼬르 B라는 것은 먼저 A는 B다가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 성령 충만한 나는 하나님이다. 이건 언약적 믿음이에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한 대로 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하나님이다. 언약적 믿음입니다. 또 A 이꼬르 B의 또 하나의 해석은 뭐죠? A와 B는 하나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성령 충만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것은 해석적 믿음이 돼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언약적 믿음인 나는 하나님이다를 예수님 믿고 있다라는 그 비밀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으시고 그것의 해석적 믿음인 나와 하나님 하나다. 곧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 해석적 믿음으로 통해서 우회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대로 나는 하나님이다를 하나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의 신약에 기록해 놓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대로 하나님 인침받은 자라는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 인침받은 자임을 증거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인침의 비밀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보시는 대로 요나는 자녀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비유로 감추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그 비유로 감추어서 하나님 인침을 비유로 감추어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신약 예수님 때 와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 해석적 믿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의 하나님 인침을 믿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하나님 인침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으로 밝히 지금 하나님 인침이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으라는 이와 같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함으로 육적 사람의 오감을 따른 육적 생각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육적 마음으로 사는 이러한 육적 사람을 완전 부인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장사된 것으로 선포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 인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곧 영원한 언약의 세 번째 단계죠.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열국의 아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다의 믿음은 곧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의 믿음이라는 것을 늘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 완전한 사람들, 신부, 아들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요나의 경우에 하나님의 그 열국의 아비들, 완전한 사람들로 만들어준 그 응답은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살펴본 대로 이 육지는 바로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 죄인들이 살고 있는 죄악 세상과 이 죄로
더럽혀진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땅,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장차 하나님이 보좌가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즉 심령천국,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와 같이 비유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로마서 4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불가능한 그 물리적 현실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함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걸 살펴봤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것은 뭐였죠? 하나님 두 가지 모략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절대 평강의 마음. 그래서 자기의 100세 된 자기의 죽은 몸과 또 90세 된 사라의 죽은 것 같은 태의 현실을, 그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육적 생각이 전혀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절대 평강의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첫 번째 모략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두 번째 모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즉 나는 하나님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의 믿음은 곧 나는 전능한 하나님들을 믿는 아들의 믿음은 곧 나는 전능한 하나님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나는 하나님들을 믿을 때, 전능한 하나님들을 믿을 때는 곧 그것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늘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들을 또한 선포하는 비밀을 우리가 두 번째 모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절대 평강의 마음과 또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절대 능력의 하나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완전한 아들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그 성경 성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 요나와 아브라함을 모두 심령 천국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완전한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구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그 성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나 살펴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육정 모든 오감을 따른 마귀가 쏘는 거짓 육신의 생각을 다 나는 하나님이다로 부인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 곧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는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게 심령 천국을 소유한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궁극적으로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그때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땅속에 계시는 그동안에는 심령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적, 정욕적 모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또 그에 대한 생각들, 육신의 생각, 두려움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비밀은 하나님 나라예요. 즉 이 땅에서는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 그걸 소유한 완전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늘에서 이미 예수님을 심령 천국을 소유한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불가능의 사망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제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심령 천국을 통해서 그 모든 오감을 따른 마귀의 그런 거짓 생각, 거짓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전혀 틈타지 못하는 이기는 자의 심령 천국의 마음을 소유한 완전한 자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주신 것,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대로 내가 나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함으로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소유한 모든 마귀의 육신의 생각과 두려움의 마음을 이긴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땅속에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In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에, 땅 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땅 중심, 심장에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일간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그 3일간 지옥에 계실 때도 바로 심령총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평강으로 지옥의 그 어마어마한 공포를 젖된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비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두려워하며 고함 지르며 고문당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 나는 하나님이다 영원 언약대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심령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 심령 천국의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지옥의 공포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상 요나와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세상에 어떠한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당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함으로 그와 문제에 대해서 육신의 오감을 따라 마귀가 쏘는 육신의 생각과 그에 대한 두려움, 육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부인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한 영으로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말과 한 행함으로 동행하는 이기는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총을, 그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계시록은 불완전한 자녀들의 7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 하나님과 한 영으로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아들들, 신부, 곧 이기는 자를 이번에는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족속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곧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계시록의 그 불완전한 자녀들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두 주인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그 불완전한 자녀들의 7교회들에게 잘한 것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나서 완전한 자,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이기는 자는 여기에서 장자들, the firstborn, 처음 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맏아들, the firstborn, 장자이신데 똑같이 하나님 영원 언약대로 하나님 인침받은 모든 이들은 많은 형제들, the first fruits, 첫 열매들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들, 완전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이기는 자를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s of just men made perfect. 완전하게 된 의인들, 사함받은 의인들, 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케 된 의인들은 바로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다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너희들을 성령 충만한 자, 완전한 자, 열국 아비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바로 이 완전케 된 자들의 영들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인침받은 완전한 자들, 거듭난 자들, 아들들, 신부는 신들이라고도 하고 천사들이라고도 한다고 별들이라고도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이기는 자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요, 완전케 된 의인들, 완전한 사람들의 영들.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 of the Holy Gods. 거룩한 신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은 폐할 수 없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였거늘. 하나님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 그 신들이라고 말씀하신 비밀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요 지존자의 자녀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처럼 엎드러지고 방백의 하나처럼 죽으리로다, 이렇게 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신부 아들들을 이와 같이 거룩한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여기도 다시 The wisdom of the gods. 다니엘이 신들의 지혜, 신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신들의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다니엘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요,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완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그리고 거룩한 신들의 영, 이 거룩한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는 이 거룩한 신들은 또한 거룩한 천사들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자기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거룩한 천사들,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 신들, 완전한 자들, 주와 함께 첫째 부활로 휴거가 됐다가 주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강림하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은 바로 거룩한 신들이요, 장자들이요, 완전케 된 의인들을 말하며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특별히 또 계시록 때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믿지 못한 모든, 나는 사람이다를 믿고 있는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모든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사함받은 자녀로 이제 하늘나라의 영생의 긍휼을 잃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 즉 신부, 아들들, 신들, 거듭난 자들, 이기는 자들의 영광으로 함께 하나가 돼서 온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들들, 신부,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가 돼서 강림하는 비밀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계시록에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또 거룩한 천사들, 양자들, 신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들의 이름이 또한 영원한 언약대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맏아들인 예수님과 또 양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충만한 아들들, 신부가, 천사들, 신들, 이기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 완전한 자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어서 강림하는, 그리고 영영이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이기는 자들, 완전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때 이기는 자들, 곧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들어가는 자들, 완전케 된 의인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 거룩한 신들이요, 거룩한 천사들, 이들이 되는 비밀은 바로 영원한 언약대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신 그 비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때를 사는 우리는
영원한 언약대로 나는 하나님의 성령, 마음, 생각으로 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심령 천국으로 모든 육신의 생각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 시에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 담대히 말하고 행함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아들의 믿음의 삶, 곧 아버지의 은혜의 삶, 즉 성령 충만한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말로, 한 행함으로 동행하는 그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